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지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붙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뒤엎어놓고 우리를 때려 엎어놓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 맹렬한 진노를 바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읽은 말씀 8절을 다시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반어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좀 속을 꽤나 썩여주는 우리의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버리세요. 만약 그러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어찌 버리겠습니까? 제가 어찌 놓겠습니까? 절대 못 놓지.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못난 자식은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그게 불붙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바로 이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앞부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왔잖아요. 애굽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노예예요. 더럽고 추잡한 백성을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냈어요.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걸음마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세워주었더니 자꾸 세상이 좋다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날 일이지요. 사망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벗겨주고 그의 앞에 늘 먹을 것을, 그들이 살 그 모든 근거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세상으로, 우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는 애굽으로 절대 못 돌아가는데 아수르 임금의 통치를 좀 받아야 되겠다. 칼이 너희의 성읍을 치게 될 거고, 너희가 아무리 빗장을 찔러놓은 그 든든한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너희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정도로 강팍하냐면, 내가 저 위에서 불러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너희들이 강팍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심했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안 나간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그거예요.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정말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여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야. 나 하나님 그분에게 안 가. 아니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거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렇게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식 버립니까? 안 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결심하고 안 나와도,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오늘 너무 크게 실망해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 전체를 지키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일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황기성 목사님께서 참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제 나의 마지막 사명은 죽음이다. 그런데 참 행복하게 살다가 송기영 사모님께서는 어제 그저께 진위면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셨고, 우리 황 목사님께서는 천국으로 이사를 해버리셨어요. 그만큼 병원에서 이렇게 사신 거 계속 집에서 사셨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원함대로 결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쉽게 불러가 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이렇게 조금 쉽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정신도 온전하셨고 이제 나중에 곡기를 끊으시고 전혀 드시지 못하니까 기운이 없으시니까 자녀들도 잘 못 알아보시고 그건 치매가 아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말라가셨어요. 제가 황기성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몸무게가 85, 90 이렇게 몸집이 좋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20년 동안 조금씩 말라가시더니 결국에는 뼈만 남기시고 그리고 쉽게 저렇게 세상을 뜨고 천국으로 이사하시는 저 모습. 여러분 마지막까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몸이 비대하고 연세 드셨어도요 막 그런 분들은 정말 나중에 힘들어져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예뻐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갑자기 아드마가 나오고 이 스보임이 나와요.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가 너를 놓겠느냐 두겠느냐. 그런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에서 언급을 하냐면 창세기 13장 후반절과 14장 2절과 그리고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에서 언급을 해요. 자,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그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의 성들 중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었어요. 여기도 멸망을 당했어요. 뭘로? 유황불로. 지옥에서 펄펄 끓는 그 물이 유황불이라 그래요. 그걸 땅에다가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 잘못된 성적 관계, 그리고 착취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둘씩이나 이 소돔성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데리고 나와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동성연애해야 되겠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나그네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도시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문명이 자꾸 도시화될수록 나밖에 몰라요. 아래 사람들은 짓밟고 위에 사람들 앞에서는 아첨하며 손을 비비는 문화가 이게 도시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돕지를 않아요. 돌봐주지를 않아요. 약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유황불을 떠다가 그냥 막 부어서 다 태워버리셨어요. 사람이고 뭐고 간에 다. 바로 그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그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차라리 알아듣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찌 너를 소돔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고모라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때려 엎으실 때 유황불을 갖다가 부어버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실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들을 이 정도로 그냥 유황불을 부어버리시고 싶을 정도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표현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쓰고 싶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괜히 고집 부리고 여러분이 괜히 가시 노릇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현을 좀 강하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분란거리를 만들고 자꾸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작살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표현이 좋겠어요? 똑같은 표현이더라도 작살납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유하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황불로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부어버리고 싶어도 말조차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말조차 조심히 하시면서 아드마 같이 두겠느냐? 스보임 같이 내가 두겠느냐? 놓겠느냐? 두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유황불을 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위에 확 부어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 싸울 때 보면, 우리 남자아이들 참 싸울 때 보면 새 놈이 싸우잖아요. 동생들이 형한테 안 져요. 그리고 이 형이라는 이 작자는 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잘났대요. 자기만 옳대요. 그래서 너무 동생들을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동생들은 형한테 빈정거리면서 말로 싸워요. 이럴 때 이 마음속에 이 부모가 그걸 야 하지 마라, 야 형제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매 가져와. 딱 매를 가져와요. 손바닥 대. 너는 3대, 너는 2대. 딱 때리려고 하는데 막 마음이 이게 막 마음에서 그 뭐라고 할까, 애들이 얼마나 아파요. 손바닥을 때리면.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이 맞아봐서 알잖아요. 그 마음이 막 감당을 못할 만큼 여기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럼 마음이 돌아서요. 그럼 마음이 돌아서면 제가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일단은 저를 먼저 때려요. 그래서 제 이 종아리 오른쪽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여기 딱 잡고 내 이 종아리 쪽을 제가 너 2대, 너 3대, 너 2대.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세기로 니들 때릴 거야. 내 종아리를 먼저 쳐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반바지를 입었을 때는 막 살이 핏자국이 쫙쫙 나잖아요. 딱 때려요. 그러면 손바닥 대. 딱 그러면 유신이가 딱 해서 유신이가 눈물을 벌 흘려요. 여기서 내 핏자국을 보면서. 그럼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으니까 유신이가 울면 유민이도 울어요. 그 유아는 잘 안 울어요. 이제 그걸 보면 내가 이제 때릴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때려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요, 가만히 보면 내 분노가 더 커요. 그런데 내 분노가 더 큰데 내 분노를 나를 향해서 먼저 때려보면요, 내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자녀를 체벌하는 건 그건 폭력이지 훈계가 아니에요. 자식들을 더 화나게 하고요, 더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먼저 때려요. 제가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항상 칠 때 제가 먼저 매를 교훈을 삼았더니 애들이 그래도 조금씩 좀 나아지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지고 서로를 알게 되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붙는 부모의 그 사랑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데 사랑의 기술이 없어. 여자들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갖다가 확 쏟아버릴 만큼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내가 너희들을 놓거나 둘 수 없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섰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절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요, 교회에서 숙색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른 채 막 하나님을 증오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유황불을 가져다 부어도 될 만큼 강팍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유황불을 붓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부으려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자,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의 죄와 바꿔버리겠다, 지옥의 유황불의 죄와 바꿔버리겠다 하시고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팰 수가 없어서 제 종아리를 내를 쳐서 막 피멍이 들게 쳤던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실행과 그 열심과 그 작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저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못 참겠고 여러분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때리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셔서요. 오늘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태양광 에너지 광고하는 데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보는 이 30초의 광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30초의 태양빛이 전 인류가 48시간을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골자는 30초의 태양빛이 인류가 48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랍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에너지가 이 정도의 48시간 동안 인류가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크기,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지 않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고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의 그 삶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되고 이 놀라운 삶, 하나님의 그 사랑, 불타는 사랑, 맹렬히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오늘 또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